파수꾼의 나팔 소리, 생명나무의 길, 여호와의 길, 주의 길. 누가 어떻게 지키는가? 생명나무 길은 에덴 동산의 그 길이죠. 제가 감리교 아주 젖떨어지기 전에부터 감리교로 이렇게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됐거든요. 신앙을 개혁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이걸 알려고 제가 참 많이 애를 썼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 율법이라는 걸 알았을 때 왜 교회들이 이 율법을 멀리하고 그 전에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들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켰구나.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하셨다. 이건 맞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지켜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는 맞죠. 그런데 왜 율법을 잘못 깨닫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인데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도다.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 율법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라 하셨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율법을 못 지켰을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려고 너무너무 오래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율법을 지키는 교회,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깨닫고 신앙을 개혁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원하게 이 율법에 대한 예로 그야말로 시편 1편의 그 시인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은 율법이 송이꿀보다 달라 그랬어요. 사실 무엇인가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냥 주야로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율법이 그런 건데 왜 이스라엘은 그걸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잃어버리고 교회들은 오늘 왜 터부시하는가? 사실 이게 저한테는 무척 궁금하고 어쩌면 이게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말 율법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깨달았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사람들한테 들릴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복음을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복음으로 듣지 못하면 말하는 자의 복음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은 들리는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으로 들릴 때 복음이지, 들리지 않으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의 말이, 그 복음이 그 사람한테 심판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일 때에 그 율법을 송이꼴같이, 그래서 얼마나 좋고 이 복된 말씀이면은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되니까 더 이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저한테는 간절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으로 또, 저는 한 발짝 더 이렇게 복음의 그 길을 가는 그런 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 말씀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다 아멘합니다. 그죠?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돼요. 영들인 천사들이 후사들을 어떻게 섬기고 돕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 해봤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까?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데요. 그러면 어떤 짐을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준다는 것이죠. 이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하고 동행을 하는데, 기쁜 동행을 하는데, 어느 날, 그냥 강물인가 바닷가인가 막 물결이 치고 풍랑이 치는데, 분명히 그 모래밭에 예수님의 발자국하고 내 발이 같이 가는데, 나중에 고통이 되고 너무나 힘들 때, 주님과 같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내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고통을 당했구나.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막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업고 그때 지나온 거야. 그게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그 고난의 길을 지나다 보니까 내 발자국인 거야. 자, 이렇게 돕는다고 다들 그래요. 믿어요. 사실 저는 감리교와 장로교를 자르면서 목사님들이 간정이나 또 어떤 예화를 많이 하는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라고 표현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있었던 강도당한 사람들의 사건이나 또는 어떤 그 시대 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거 이런 걸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화들 또는 목사들이 예화를 하는 거 보면 눈물 짜내니까 눈물 짜내니까 감동만 있어. 빛은 안 보여지고. 자, 어떻게 섬기냐 이거예요. 천사들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벌써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은 천사들의 뭐예요? 군장이잖아요. 천사들의 임금. 대군 미가엘이 누굽니까? 천사의 왕인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가 된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지만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예,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하는 나무 있는 걸 알죠. 집사님 같으면 다시 도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런데 스스로 들어가면 어떡한다? 지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못 들어오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올 수 있게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면은 구원이 안 되고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무엇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건 무엇입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화영검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설명하는 들어봤어요? 저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놓는데 다시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네, 구원받은. 네,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 현실적이고, 아담 입장에서 사실적인 에덴 동산에 도로 들어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셨을 때 아담이 언약을 저버림으로 하나님하고 어긋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셔요?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지만 그 하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천사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창세기 18장 19절 이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자손들, 아브람의 권속들에게 명하여, 누구로 명하여? 아브람으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자, 이게 아브람에게 말한 일은 아브람과 언약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할례 언약도 하시고. 그래서 아브람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아브람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자식을, 이삭을, 또 이삭 중에서 야곱을, 그래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권속을 조성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식과 이스라엘의 권속,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12자손들에게 아브라함으로 이제 명하신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와 도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그 권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가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물론 나무가 언제 여호와의 도가 됐냐 이렇게 따지면은 말이 안 맞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의미로서는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뭘 행할 수 있다고요? 예,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지 못하면 뭘 못 지킨다? 예,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언약에 계명하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정언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켜야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정언하신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여호와의 도이고 생명남의 길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하는 기독교인은 뭘 행해야 돼요? 예,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세로 주신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지켰으면 당연히 의와 공도를 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죽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자,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춘 빛이 눈에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참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육신에 오셨는데 그건 참 빛이고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의 생명이신 참 빛이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이걸 다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는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뭐같이 흐르고 공의를 뭐같이 흘릴지로다? 예, 물같이 강같이.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야.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그러면 희난시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말씀 어떻게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더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들이 버렸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바깥과 해안과 근처의 11조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는 잘 지키는데 율법에 더중한 바, 율법이 더 중대하게 여기는 문제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자,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깥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잘 들으면서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이도 행하고 저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깥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잘 들으면서 이들이 율법에 대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하였으면 뭘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지켰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것이 율법이 복음이란 뜻이에요. 자, 생명나무의 길, 여호와의 도, 그리고 같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또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길. 주의 길이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같은 거죠. 생명나무의 길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도로 나타났고 신약시대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요. 그죠? 누가 지킨다고요? 그룹들과 화영금이 지키는 겁니다. 화영금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로 미가엘, 대군 미가엘이신 그리스도께서 도와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데 그룹들과 하얀검이 지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길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네.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은 누가 지킨다?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무엇을 대신하는 거죠? 그룹들과 하얀검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천사와 하얀검을 대신해? 그룹들과 천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함께 하여야 하는가? 네. 그룹들과 하얀검,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함께 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은 분명히 그룹들과 하얀검이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드는 생명의 길, 여호와의 길을 이스라엘 보고 지키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하실 때 돕는 천사들이 이 하얀검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군장 미가엘,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집에 있는데 만물의 상수리 나무 그 곁에 집이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주여, 내 집에 쉬었다 가십시오. 발을 씻으시고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라.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안에 사라에게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대접하고, 예,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내가 말씀하는 거 다 이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접받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두 천사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같이 가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조카가 생각난 거예요. 롯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다 때려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0명, 10명, 나중에 더 이상 아브라함이 10명 이하로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아이고, 조카도 의인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보니까. 거기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아브라함한테는 조카도 멸망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에서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두 천사를 들어보내서 롯의 가족을 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오른팔로 능력팔로 붙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무엇으로 도와요? 화영금, 말씀으로, 성령의 금으로 양날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누가 해요? 영들이. 그렇잖아요. 후사들을 섬기는 영들이. 누구의 명에 의해서? 천사들의 왕, 우리 주님. 하늘에서 그래서 중보하신다는 게 의미가 그거예요. 예.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중보하신다는 건 천사들을 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자, 신명기 8장이야.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이게 모세가 이 땅의 마지막 말이에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보고 행복하다 했냐 했더니 지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여줬어요. 네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마침 모세가 뭘 알게 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모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참 모든 명령,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 하신 모든 계명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그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서 이제 행하면 의와 공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명하신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로 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이 여호와의 길을 무엇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 이렇게 해서 두루도는 화영금과 그룹 에덴 동산으로 가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신 두루도는 화영금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을, 이 길이 이제 데레커예요. 여호와의 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자, 이게 이제 말씀이 이제 만나. 율법으로 사는 것은 결국에 집사님 뭘로 살아요, 사람이? 네, 먹는 걸로 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삽니까? 먹고 살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요.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그냥 먹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가가지고 11장에 음식 규례를 가지고 몸을 거룩하라 했죠. 왜 그래서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뭔가 또 이루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맨날 집안에다 입을 푹 깨우치고 생각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사병이 되고 그게 병이 됩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는 거예요? 몸으로 이루는 거예요. 몸으로. 집사님 음식규례 이 레위기 11장에 음식규례 정한 것 먹고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거 율법 조문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너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음식규례를 쭉 마치면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요, 이 눈이에요, 눈. 모든 것이 이 몸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엇에 왕노릇 한다고요? 이 지체 속에서 왕노릇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몸뚱아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천박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그렇게 온전하도록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사도 바울로 말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내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 몸을 사랑하면 그 다음엔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내 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영금. 근데 남을 정죄하는 화영금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정죄해서 가늠한 여자를 죄 없다고 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화영금이 양날의 날성금이에요. 죄를 정죄하지만 죄 가운데 종으로 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따라가면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광야 길을 갈 때 40년 동안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가지고 이방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이방 족속들처럼 풍습을 쫓고 그들의 사상 종교를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몸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로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별된 마지막 시대 성도들로 누가 오세요? 공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예, 계명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여기서 의와 공도가 나오죠. 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예, 여호와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이제 가는 것이 뭐다? 예,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오늘날 공직자들, 정말 공직자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 두려워해요, 보니까. 공직자일수록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주의 길을 지키고 의와 공도,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 공직자들, 나가서 기독교인 대부분들이 율법을 알긴 합니까? 버렸는데. 예. 자,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의 길, 광야의 길, 여호와의 도. 그리고 따라가며 예, 행하라. 의와 공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다른 게 가라지가 되면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또 망각하면 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가 나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도를 내가 지키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빛이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한테 있으니까 망각하지 않고 다른 가라지가 들어와서 변질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의와 공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더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 나타나고 행함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구나. 그러면요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율법 조문, 심지어 십계명도 10조문으로 따라가면 백발백중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조문대로 지키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돼요. 그죠? 그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양심이고 천륜의 도리를 따르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애굽에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도를 누가 이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어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또 모세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로 내가 오늘날 내게 이르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이 묻거든 예, 가르쳐 주라 했잖아요. 누구로부터 배워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글자대로 도덕적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럼 간음하지 말라 또 뭐예요? 간음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온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남의 걸 뺏는 거야.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인 안 했습니다, 나는. 난 도둑질 안 했는데요? 율법 10계명을 10조문을 이렇게 지키면 세상에 원만한 인내심을 가지고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 다 지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지키라? 여호와의 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만요.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시는 길이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는요, 그 예수님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걸 누가 지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교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조상들이잖아요. 이래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교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빛은 우리 육으로 이런 물질적으로 세계를 밝히는 빛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으로 말씀하신 사람들의 생명인 예수님이 빛이고 참 빛이고 생명이라는 이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을 빛이라고 할 때 그 깨닫게 하는 말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의 도고 이것을 그 빛을 이웃들에게 비춰질 때 그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예, 제가 이 율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나 진짜 이 사람 엄청 사랑했을 것 같은데, 회사 경영할 때 내가 이걸 알았다면 정말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여호와의 길을 지켜야 행할 수 있다. 예, 행하는 거.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나타나는 게 뭐다? 예, 율법의 대중한 바 의와 인과 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율법을 행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 자,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영들인 천사들이 후사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질문했죠? 예.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을, 상속자들을 돕는, 예, 천사들의 임금과 천사들이 그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왜 싸웁니까? 후사들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야. 누가 못 이겨요? 용과 그 사자들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렇게 돕는 겁니다. 무엇으로? 에덴 동산 생명의 길에 뭐가 졌어요? 이렇게 돕는 천사와 뭐가 졌다고? 화양금. 그 화양금은 구원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의 도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미가엘과 그 영들이 도움을 받는 후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도움을 거절하면 화양금의 심판에 맞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아브라함의 깨어나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참 이 그룹들과 화양금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이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장, 1장에서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사람으로 사명을 주셨다. 지키고 다스리도록.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범했다. 누구 때문에? 뱀에 속아서. 그대로 끝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막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 뱀을. 그래서 여자의 후손, 너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리니. 이렇게 해서 너는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으며 너를 사망의 멸망을 시켜 끝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입니다. 결국에
이 그룹과 화영검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 천사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깨닫도록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체 내용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게 성경인 겁니다. 이걸 알게 하는 말씀의 기초가 뭐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걸 보고 저지라 그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충분히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양육시키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양육시켰고 이걸 다시 못 깨닫고 다시 어린아이 짓을 하면 어떻게 한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벌을 누군가에서 다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살펴봤죠? 여호와의 도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자식을 고세에 명하여,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주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게 돕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 생명길에 그 두루 도는 그룹들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렇게 도우시고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계시의 연을 딱 받고 나니까 바벨론, 넷째 나라,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때 이거 완전히 세상에 다 뒤벼져요. 다 망하는 거야, 보니까. 무엇이든지 천리 빨가지고 무릎 꿇고 발로 가지고 밟고 세상에 끝나는 거야. 이런 게 다니엘이 뭘 생각했겠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뭐 우리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되지라고 고민하면서 늙은 노구를 끌고 금식기도 한 게 바로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 9장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엘이. 그 가브엘이 나중에 누구에게 또 나타내? 마리아에게.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살며시 그냥 마리아가 민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민망하지 않도록 요셉이 그 인연을 끊어냈더니 다시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또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이탈리아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를 영접하게 해가지고 또 베드로는 이 로마 백부장인데 어떻게 내가 같이 했더니 또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위에서 구원받도록 또 옥에 갇힌 바울에게 지진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구원받으니까 간수가 아이고 지가 이제 죽은 거야. 죄수가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또 바울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간수를 또 돕고 이게 다 뭐다? 두루 도는 그룹들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 이렇게 신약시대도 마리아에게 수되고 자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요. 심지어 게세마네 동산에 땅에 떨어진 이 땀이 피 밟은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누가 와서 도왔어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도 다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도는데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은혜로 안 도와주세요? 그건 믿음의 정도 차이죠. 그죠? 자,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깥 회원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는 잘 지켰어요.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더 중대하게 여기는 의와 인과 긍휼과 사랑과 믿음은 버렸다. 뭘 행하지 못했다?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치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자기 의만 세운 거예요. 스스로 두루 도는 화염검을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의 길을 가게 하는 말씀을 통째로 버려버렸어. 그래서 전 장로교, 감리교를 보고 이단이라 하는 겁니다. 대놓고.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리한자 하는 가톨릭 교황, 사람이 하나님체 안상원교, 사람이 보혜사한테는 이만희 신천지교, 사람이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교, 이런 드러난 이단은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들은 대화할 것 없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라고, 교회들에게? 정통의 탈을 쓰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도를 통째로 버려버린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차라리 정통의 탈을 쓰지 않으면 괜찮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비기독교인 80%가 넘는 비기독교인들이 전부 정통인 줄 아는 거야, 그 교회들을. 이러니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말해봤자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만히 생각한 게, 최근이 아니죠, 오래됐지만,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해야 된다. 이에서 지나면, 그렇지 않으면 악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 만약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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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고, 너 마귀 새끼,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안 하셨다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렛 인자 예수님도 좋은 사람이야. 바리새인들도, 이거 좋은 사람들이야. 그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지. 아닙니까?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떨 때 사람들이 때려요? 아닌 걸 아니라고 옳다 하는 거예요. 옳은 거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할 때 뺨을 맞는 겁니다. 속옷 달라면 그것까지 줘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저는 아니에요. 지들이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지. 빛은 어둠에 대한 빛인 거예요. 어둠에. 소금은 결국 죽어 썩어 없어지고 멸망하는 것들에게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소금과 빛이 되는 여호와의 도, 주의 길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통째로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자, 의와 인과, 긍휼, 사랑, 신을 버리면 무엇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율법의 더 중요한 바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 모습이 이웃들에게 빛으로 비치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5분만 더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사기 2장 16절이야. 선지자들의 시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뭘로 지켜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의 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다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치우쳐 떠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가 공도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으므로 의와 공도를 행하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결국 여호수아 때도 계속 전쟁이 안 끝났어요. 결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버렸어. 그 올무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이방 족속의 신을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도를 왜곡하여 유대 종교의 교리를 세워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네. 자, 이사야 40장분 외치는 자의 소리, 파수꾼의 나팔 소리할 때 파수꾼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사막에서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지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대로는 뭔 뜻이냐면 아주 익숙하게 다닌 길이에요. 그럼 누가 익숙하게 다녔겠어요? 여호와의 길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망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알아? 너희 조상들이 알고 부지런히 간 그 길을 다시 만들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이야. 그때 침례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호와의 도가 뭐라고 이제 나오죠? 회개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는 구약 성경에 베레컨데 신약 성경에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헬라어로 호도세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의 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생명나무의 길, 여호와의 도, 주의 길을 누가 어떻게 지키는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오실, 자,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는 주가 오실 길은 주의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트리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 주의 길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간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 길을 말해. 그 길. 그래서 대로라 그러는 거예요. 대로. 곧게 하라. 곧게 하라는 뜻이 뭐죠? 굽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그 행로를 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행로는 잘 알려주고 부지런히 다닌 길,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 마태복음 3장 7절이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기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러면서 속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아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볼게요. 이제, 그럼 잘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지 잘 보세요. 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말에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나 외에는 당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하라는 것은 제 1계명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열말씀. 자, 그러면서 언약의 열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까 부모를 왜 경외하라 한다고 했죠? 여호와의 도를 믿음의 조상들이 알고 부지런히 간 그 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도둑질은 살인과 다름없어요. 제8계명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려.
너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가 돼요? 이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포교하는 오늘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거짓 증거한다. 이스라엘의 이웃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형제들이 이웃을 서로 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쟁이 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그릇대로 거짓말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거짓말로 끝나는 거지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른 예수가 돼버려. 오늘 그들이 전부 다른 예수를 지금 포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갖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해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 자, 하나님 언약의 열말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어느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몸을 거룩해야 돼요. 모든 행위가 뭘 한다고? 집사님, 도둑질해도 뭐가 도둑질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서, 몰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 오나 다 귀로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훔쳐요.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뭐가 해요? 몸뚱아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사님,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요.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서 세상에 빛으로서 의와 공도,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쵸? 예. 자, 이렇게 해서 맞춰졌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이면 그거예요. 그러면 몸을 어떻게 구별해야 된다? 예. 생명을 위해서 이룬 걸 먹어야 되고, 몸을 해롭게 하는 거 먹지 말아야 되죠. 이것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예요. 근데 그 음식 규례는 단순히 먹는 것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정한 것, 정결한 걸 먹고 부정한 걸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살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 그 예수를 이제 알아가는 중이 아닙니까? 앞으로 먼데 1500년이나 지나서 와야 돼요. 모세 때부터 가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앞으로 말이야 나사렛에 예수라는 하나님 아들 태어날 텐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을 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통합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먹어도 되네? 이거 먹으면 안 되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 형제를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펴하신 게 바로 중간에 막힌 다음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고, 제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근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의 길, 그리고 그 길을 지키는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길을 따라간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오신 주의 길,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갈 곳을 마련하겠다. 라고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영원한 복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을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있잖아요. 14만 4천 인받은 자들,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입에 거짓말이 없는 어린 양에 가는 길은 어디든 가는,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요 여호와의 도요 주의 길을 깨닫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가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 구원의 구주로 오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신 그 말씀, 그렇게 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어그러뜨린 모든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신 말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로 믿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 이유와 세상의 빛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그것이 증거되는 말씀으로서 소금이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리고 여호와의 도 주의 길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거를 들여서 잘못 간 그 유대인들에게서 반면 교사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행하다가 어김없이 이날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인내를 다하여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 가족과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에게서 이 생명의 길이 그들 눈에 보여지고 들려줄 수 있는 우리들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에 복을 다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